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바로 이 시간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를 믿는 신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는 진리를 알게 하더니 또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의 삶이란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가장 먼저 제자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그때부터 사는 삶이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죽고, 또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산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주인된 것이,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걸 체크하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또 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되, 하나님보다 더 내가 주인,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또 인생의 주관자요, 또 성령 하나님은 나와 주종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전 삼고 들어와 있는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분명한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된 것을 내가 쥐고 있고 놓지 못하고, 또 그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뭔가 이렇게 제자의 삶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주인된 것이 물질이든 또 명예든 인간의 육신의 욕심과 또 쾌락이든, 이러한 모든 육신의 소욕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이걸 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치워지고 1순위로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집착해 있습니까? 어떤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냐고요? 어떤 것에 그렇게 매여 있습니까? 사람은 붙잡는 것에, 자기가 간절히 붙잡는 것에 의해 붙잡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간절히 붙들고 있는 것에 내가 또 스스로 붙잡혀요. 그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보다도 내가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자식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육신의 소욕이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다 소유해라, 더 가져라. 그러니까 재벌들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정말 더 이상 돈 벌어서 뭐 할까 싶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렇게 또 살다가 또 부부간에도 이제 서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혼을 할 경우는 이제 위자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그 판결이 나잖아요. 뭐 9,440억인가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상도 못할 금액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내가 정말 1조를 가졌든 내가 10조를 가졌든 그게 인간의 욕심을 채우지를 못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들 또 하시고, 또 아직 내 집 마련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마련 중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집 한 칸 이렇게 마련하면 그게 아주 만족스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걸 또 소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비교가 된다고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00억을 가져도 거기에 500억을 가진 사람이 친원분이 있으면 그 100억이 크게 안 느껴져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 가지도록 유혹하고 있고, 또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더 높아져라, 더 높아져라, 더 높아져라 막 부추기고 있다고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정치인은 자기 어떤 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안 줬다 해가지고 또 그냥 거기 회의에서 그냥 그 대표로 그냥 맥살을 잡고, 막 권력욕이 또 끝이 없는 거죠. 명예욕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비단 세상에서만 이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지금 버리라고 예배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가 보이거든요. 이것은 분명 아마 창세기의 말씀함과 같이 사단이라는 자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또 유혹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6,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을, 영적인 조상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했던 자가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찢어놓고 구원마저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와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똑같거든요. 죄의 양상들이 너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미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란 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먼저 꼬드깁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라. 그 외의 모든 과실은 다 관리하면서 마음껏 먹어도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란 자가 얼마나 이 마귀란 자가 간교합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을 꼬드기지 않고 그 돕는 배필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인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했다. 내가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다. 사단이라는 자는 죽지 않는다.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임하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그리고 나서 하와가 이제 그 유혹을 받고 그동안에는 항상 그리 지나다니고 해도 그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러한 과실인데, 그 사단이라는 자의 말을 듣고 그때로부터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보니까 먼저 먹음직스럽고 또 쳐다보니까 포함직스럽고 또 한번 쳐다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결국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따먹어버렸습니다. 똑 따먹었어요. 근데 정작 먹는 날은 죽으라 했는데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죠. 영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그걸 시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선악과와 연관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 육신 안에서 나오는 소욕에 따라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마음의 그 욕심이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이 정말 또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나가서는 이제 이생의 자랑, 내 이름 석자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자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 뭔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렇게 이러한 단계까지 똑같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폼날 만큼 사람들에게 의시될 만큼 사람들에게 정말 돋보일 만큼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을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부러울 대상이 될 만큼 우러러볼 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인다고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인데 그것도 우상숭배에 관한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용납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신앙 역사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볼지라도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터진 것이 없다고요. 온몸이 다 여기다 상처투성이죠. 이웃나라 강대국들을 통하여 아주 몽둥이로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새 갈고기로 찍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두 눈을 빼가지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왕자들을 자기 본 앞에서 목을 치고 참수를 하고 그 바벨론까지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또 아수르까지 질질 끌려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히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짝을 이루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또한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우리를 아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 하니까 우리가 뭘 목상을 깎고 석상을 깎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빌고 소원을 비는 그것도 물론 가장 하수적인 우상숭배지만은 저와 오늘날 여러분이 정말 우상에 관하여 이러한 신앙인들이 극복해야 될 게 우리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물질계에서 돈이면 죽고 사는 거 안 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정말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죽는 날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고 어떠한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나라를 10개의 나라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질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장례를 여러 건 치르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자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되어서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마귀는 이것을 바로 현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로 내려놓을 때 채워지고 또 낮아질 때 높여주며 또 죽을 때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반대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성령의 그러한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우리가 물질이 없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물질이 없이 어떻게 가정을 우리가 건사하냐고요. 그러나 이게 주인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를, 그게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을 마감할 때 보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마지막 생애권을 놓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걸 봐요. 저는 임종을 몇 차례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예배당에서 이제 사역을 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금천 예배당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예배당에 사역을 할 텐데, 그때 우리 안수 입사님인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같이 또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막 토요일은 항상 매주 모여서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도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하고 또 차 한잔을 교제하고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근데 3년 되던 쯤에 이제 안수 입사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검진을 가야 될 것 같다고. 옛날에 암이었는데 15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요즘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고 징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또 그 항상 자기 그 기록이 있는, 그 진료 기록이 있는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다 차트가 다 있고 기록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셨는데 가가지고 우리 또 신방했어요. 신방하고 아이고 안집사님 건강해서 또 개차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또 전도 지금 또 시작해야죠. 그렇게 이제 신방도 하고. 근데 계속 뭐 1주 2주 사이에 그냥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급속도로 막 이게 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올해 더 살기 어렵다 의사도 판단하고 이제 준비를 하라고.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수사님 이제 그 나이가 60이었어요. 딱 60 되던 때입니다. 아직 정년 퇴임을 안 했어요. 과천 청사에서 근무했고 옛날에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고 그래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또 신방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셔요.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 뭘 오셨습니까? 내가 내일 모레면 곧 퇴원해가지고 내가 가서 곧 나갈 텐데 뭘 고생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걸 또 신방 오시던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손짓으로면서 가라고, 내가 금방 나 퇴원한다고. 그리고 이제 또 형님 이제 장로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미 정보를 알고 소식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을 위로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 옆에 같이 우리 있었으니까. 내가 그때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살았던 걸 기억한다. 내가 나한테 풍찬 노숙을 하면서 내가 살았다 했지 않았냐. 열심히 살았고 또 신앙생활도 또 은혜 받은 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려놔라 그러더라고요. 그 내려놓으라고 계속 하는데도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일 나간다니까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오는데도 그 생애권을 그렇게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막 호흡이 가빠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였어요. 딸이 이제 2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죠, 둘 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계속 이제 하실 수 있는 얘기,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들을 가족과 나누도록, 또 미망인도 곁에 계시는 것이니까 같이 이제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그 당볼 말까지도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다 할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직감을 하죠. 숨이 너무 이제 급히 이제 몰아쉬니까. 근데 나중에는 말은 하는데 입술은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이 목소리가 밖으로 안 나요. 그 정도까지 이제 쇠약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고 계속 얘기해주고 마지막 임종을 보고 있는데 이제 큰 따님은 아빠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무슨 말이야? 귀를 대도 안 들려요. 근데 둘째 딸이 성악을 했는데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 아빠의 입모양을 보면서 통역을 해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가 맞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이제 마감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모든 걸 쌓아놨던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권세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다면,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 땅에 아무리 버티고자 해도 버텨낼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자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 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젯밤에도 밤새 안녕 못 오고 소천하신 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언제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부지불식 중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란 날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산다는 것, 정말 너무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걸 주님은 오늘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을,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 것들을, 죽음 앞에서는 아무 본인에게 어떤 효력도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내려놓으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인,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말 자기 또 자기 애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내가 가진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죽음의 잔이 물러가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애언자들의 그 애언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세 번째는 그 뜻을 받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 내 권리, 내가 모든 걸 포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털고 일어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군병들을 이끌고 바로 도착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또 나를 사랑하여 자기를 또 자기 의를,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그러한 자기 의를 절대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인정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걸 내려놓지 않고 딱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끝장을 보신 분이에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모압이 이렇게 다 그 블레셋이 바로 이웃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아람의 제2인자를 할 만큼 아람의 그 왕이 가장 아끼는 오른팔과 같은
그 대장군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또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온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나라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어떤 질병도 다 고친다. 그리고 장군의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왕에게 부탁하여 내가 이스라엘에 가게 해달라고. 근데 왕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직접 편지를 써서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정말 마른 날에 그냥 날벼락을 맞듯이, 아람이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구나, 이걸 빌미로 하듯이 그 뜻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냐, 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 그 대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군을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람 장군이 이제 정말 그 나아만이 정말로 위풍당당하게 모든 걸 갖춰가면서, 또 이웃나라 적국에 또 자기가 대장군으로 좀 오고 있으니 얼마나 또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오겠어요. 나라 간의 자존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아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딱 이렇게 아주 정말 호기당당하게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선지자를 찾는데 산중으로 왔는데, 선지자는 나와보지 않고 그 선지자의 종이 나와서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요단 강물에 7번만 잠그면 문둥병이 깨끗이 난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먼 거리를 낫겠다는 일념으로 예를 갖춰서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보답하려고 가지고 오고 그렇게 왔는데, 그 요단 강물이 얼마나 또 지금도 더럽지만 그 아주 흙탕물과 같이 정말 그래 더럽고 별 볼 일 없는 강인데, 거기에 그 장군이 몸을 담그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이제 내가 우리나라에는 이보다도 좋은 강이 없어 여기까지 온 것 같냐,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 돌아가자. 그때 그 부관이, 아버지요, 병이 낫는다는데 여기까지 또 왔는데 뭐 더 물에 잠궜다가 7번 나오라는데 이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요단 강물에 7번 뭐 잠궜다 나오는데 뭐 어렵겠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들어갔다 나와서 뭐 수영하는데 오히려 더 시원하고 좋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 다른 것도 아니고 직접 나와서 안수를 해주면서 정말 진물이 막 흐르도록 안수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깨끗이 낫게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저 흙탕물에 가서 몸을 담궜다가 7번 나오라 하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아만 장군 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속성을 갖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근심, 걱정, 염려, 또 자랑할 만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치부까지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아만의 속살이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흘러내리고 있다고요. 갑옷으로 다 가려 있는 겁니다. 은빛 찬란한 갑옷으로 쫙 정말 입고, 그렇게 입고 칼을 차고 정말 명마를 타고 그렇게 대장군답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갑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권자에서 내려와야죠. 자기가 정말 두르고 있는 정말 그렇게 위에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걸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맨몸으로 그 환부를 드러내면서 그 정말 그냥 이렇게 몸이 깨끗하고 근육질이고 아주 깨끗한, 아주 정말 요즘 뭐 이렇게 우통을 벗고도 얼마나 보여줄 만하겠어요. 자랑스럽죠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몸은 여기저기 다 썩어가지고 흘러내리고, 뭐 이건 완전히 몸이 사람 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돼버린 겁니다. 그걸 벗고 자기 부하들도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보고
또 엘리사의 제자도 보고 있고, 그 부하들 앞에 한 번도 그런 거 보인 적이 없죠. 자기 부인 외에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걸 다 두르고 있는 걸 벗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갔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낫질 않아요. 두 번째 낫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온 몸이 다 젖고 아주 정말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몸이 정말 더 비참해지는 거죠.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7번까지 들어가기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얼마나 번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거기서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환부가 완전히 어린아이 3살같이 깨끗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완전한 항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뭘 가릴 게 있어요? 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같이 비천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를 입히고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 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아직도 은혜 받고 나서도 이 자범죄, 성품죄 하루면 얼마나 많이 짓냐고요. 부끄러워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굴 들 수 없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더 말씀 붙들고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복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진실로 행복을 원합니까? 먼저 항복이 없이 평안도 없고 항복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긍휼이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거든요.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으며 또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며 가져봐야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 비하면 아무것도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부끄럽게 안 해요. 근데 사람 앞에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으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친한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을 안 지켜주거든. 하나님은 완전하게 1:1 관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항상 우리를 존중하신다고. 너무너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오늘 이 핵심 주제가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우리는 못 받고 십자가에 오르는 그걸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언어로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러한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저야 여러분 앞에 발견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내 썩어질 문드러질 그러한 정말 그러한 내 명예와 내 어떤 습성과 내 어떤 자기의 자기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정말 그건 가장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냐 신앙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신앙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분한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막 복을 구하듯이 이 땅의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신앙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고, 그와 그 가정과 자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육신의 자기 의가 정말 쌩쌩하게 살아있고는 예수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어떤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또한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자존심과 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정말 평안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질 때 정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그때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지는 미랄같이 죽어야 자손들이 참 신앙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깨뜨리고 말씀 앞에 겸비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린다 했어요. 안 꿇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멸망치 않게 하여 사랑하여 강제로 꿇릴 때는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들어보니까 이 달걀이 이렇게 그 생명체잖아요.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스스로 안에서 내가 깨고 나오면 노란 병아리가 생명이 나오는데, 이걸 강제로 남이 탁 깨가지고 이걸 갖다가 후라이를 해버리면 하나의 사람들의 먹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내 껍질을 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그 생명을 보시고 아들의 피와 아들의 살과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발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했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겸비하며 또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그 은혜 안에, 긍휼 안에 날마다 강한 신앙,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